할렐루야. 네,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또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누군가 처음 만나서 어떤 사람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학생입니다. 아니면 직장인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아니면 오늘 휴가 나온 군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더 많이 언급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취업에 성공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고 실패하면 좀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또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 같고 떨어지면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또 무너져 내리죠. 또 연애를 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낙담해하는 우리를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고 또 사역을 잠시 쉬게 되고 또 그 쉬는 시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죠. 그리고 조금만 잘 안 돼도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언가에 대한 결과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드디어 40년이라는 길고 긴 광야 생활이 끝났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죠. 이제 눈앞에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참 긴장된 순간입니다. 앞선 장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널 방법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은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단강 도하가 끝나자 본문 1절 말씀에 이야기하듯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2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격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충격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더 나아가서 물살이 거센 그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기대하겠습니까?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무기를 좀 점검해 봐라. 또 군대를 재정비해라. 아니면 정복 계획을 좀 세워봐라. 아니면 정탐을 다시 해봐라 라는 이런 상식적인 명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그때에,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1절 말씀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며 진을 치고 있는 그때,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린 첫 지시는 정말 예상치 못한 명령이었습니다. 처음 읽으면 조금 당황스럽죠.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은 정말 상식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해 시행케 한 것입니다. 또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점, 전쟁 직전이라면 가장 피해야 할 일 중 하나였던 것이죠. 만약 이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전쟁 준비보다 먼저 무엇을 행하라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명령을 말씀하셨을까, 지시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정말 가장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러다 한 가지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주인이신 또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결과와 성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두 번째 출애굽 2세대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성경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백성은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6절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족속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고이라는 단어인데요, 민족, 나라를 뜻하는 일반적인 또 보편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문맥에 따라 이방 민족,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또 하나의 민족으로 이야기할 때, 언급할 때 이 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는 왜 같은 이스라엘을 두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6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그저 보편적인 한 민족으로 또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세대는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40년이라는 길고 긴 광야 생활 동안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이 가나안 입구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왜 할례를 받지 못했는지,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이 여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먼저 사명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무너질 그 성보다 이미 무너져 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이스라엘의 마음, 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나? 더 섬겨야 되나? 더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고민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너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요 응답입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 말씀이 바로 그 순서를 다시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 정체성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성과와 인정을 위해서 애쓰고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그 땅 가나안보다 너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싶다. 그 약속을 누리기 전에 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후에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잘하면 내 백성 삼아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는 표징이 곧 할례였습니다. 즉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 증거였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간사 몇 년 했고요, 팀장하고 리더하고 선교도 이만큼 갔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반응, 그 응답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시키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보다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그 옛 습관을 무너뜨리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옛 습관을 빼내는 것은 훨씬 어렵고 오래 걸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해야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인정받아야 하고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고 여전히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종아, 아직도 이 애굽 곧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말이죠. 여기서 본문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 히브리어로 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굴려버리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애굽의 수치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정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옛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결국 그렇게 무엇을 합니까?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애굽의 수치라고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또 나는 실패하겠지. 내년에 또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부담을 주는 애굽의 수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끊임없이 남들의 화려한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과 비교하며 느끼는 초라함일 수도 있습니다. 쟤는 저만큼 성공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일까? 혹은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지면, 취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왜 남들보다 부족할까? 라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자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 반복되는 영적인 실패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나만의 이 수치심에 갇혀 나는 안 된다라고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갈, 너희를 올가매고 너희를 묶고 있는 과거의 모든 수치심을 내가 굴려버렸다, 없애버렸다라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고 백성들이 낫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낫다라는 말씀은 살다, 소생되다, 회복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모든 모습들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 질문에 대해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는 몸의 일부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할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죠. 구약의 할례가 신체의 일부를 베는 사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식이었다면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라는 큰 은혜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할례가 끝났습니다. 낫기를 기다리고 또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정복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지킵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보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바로 정복 전쟁,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크고 작은 각자의 여리고가 있죠. 막막한 취업,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이 있습니다. 벅찬 육아가 있죠. 또 경제적 그리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문제, 이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 가는 그런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구나를 깨닫고 다시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거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물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는 일, 직장, 학교, 성적,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끌어 가셨듯이 회복된 우리를 다시금 일상으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누군가는 학교로, 누군가는 직장으로, 누군가는 가정으로, 또 누군가는 이번 주에 있을 서귀포 선교지로 말이죠. 각각의 가는 곳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선교지이며 그곳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이미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시작된 한 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이라는 이 귀한 은혜를 꽉 붙잡고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과와 인정, 결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순종, 충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막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무언가 하는 자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꽉 붙잡고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 인정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받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충성함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일상의 선교지, 또 이번 주 나아가는 이 서귀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공과 실패, 사람들의 인정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는 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꽉 붙잡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상의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꽉 붙잡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